이 끝부분을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 복음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맥락 안에서 봐야만 되겠죠. 이게 곧 주일 복음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지난주까지 연주 29주일까지 마태복음이었고, 평일 복음은 마태복음과 함께 가다가 루카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안에서 말씀의 핵심을 뭘로 얘기했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십자가를 지냐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쯤이 아니라 지인이 바로 사회 보편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만 바로 예수님의 눈에 차는 참다운 신자다.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느님의 자비를 맛보고 그 자비의 자비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의 중심 안에는 바로 이 양파껍질의 한 중심으로 한 컵을 벗겨내는 것처럼 예수 성심입니다. 예수 성심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다. 이 열매를 위해서 실천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천을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기도하고 행하라. 이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영성 중의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곁다리로 곁눈질을 합니다. 영성을 잘 모르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다, 베데리사 성인 성녀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이 말씀 안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 성심 안에서 바로 그분과의 예수 성심이 열매를 원하고 기도를 원할 때 기도를 더하면 우리는 초대받은 이답게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분에게 초대를 받는다. 그러면 초대를 받은 우리는 예외 없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연중 28주일 복음이에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은 묵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얘기되는 것처럼 바로 이 예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마다 한올 생기는 아마포, 아마포 옷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한 행위를 그분께서 원하는 이 실천을 할 때마다 바로 한올 생겨서 결국은 고운 아마포 옷을 혼인 예복으로 갖춰 입고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서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혼인 예복 중에서 혼인 예복을 갖추기 위해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연중 29주일, 요거 한 주일, 주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혼인 예복을 갖추는데 최고의 재료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선교다, 선교. 바로 선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성과 분리된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선교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 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데 선교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은 뭐냐? 바로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자긍심을 위해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으로 무장을 하라. 이 월요일 복음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선교를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이 뭐냐?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갖춰라. 세 번째로는 의로움의 종의 모습을 갖춰라. 이 로마서 지금 일독서에 로마서 읽잖아요. 이게 로마서 핵심이 이 의로움의 종의 모습을 갖춰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선교는 뭐다? 구원행위다. 같이 해봅니다. 선교는 선교는 구원행위입니다. 구원행위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선교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죠? 비구원적인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시키는 일이 선교라고 할 때 바로 혼인 예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선교는 최고 중요한데 그 선교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일독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선교는 구원 행위입니다. 그 구원의 1차적 대상은 자신이 자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바울 사도가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교는 구원행위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장 다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대상자가 육체적 질병을 이게 통해서 나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질병자가 치유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 육체적 질병의 구원자를 해도리님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해도리님적 구원. 이게 뭐냐? 육체적이며 양적인 구원을 아우르는 것이 해도님적 구원이요. 바로 이 선교는 이 육신의 불완전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한둘이 아니라 양적으로 구원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해도님적 구원을 선교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적인 질병자들이 많으니 이 영적인 질병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스토이즘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이면서 질적인 구원을 바로 이끌어내는 선교 방법이 스토이즘적 구원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 강의를 강론처럼 해서 그죠? 놀랍죠? 요 차원이 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가끔 고급 기름진 음식 드셔야 돼요. 여러분 싼 음식 말고. 이런 놀라운 선교는 구원행위라 하는데 육체적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 질병의 차원을 구원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육가복음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불편한 얘기예요. 우리가 육가복음은 사회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육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너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너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14장, 15장 계속. 이런 차원의 것이 바로 구원적 차원. 좀 불편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정신적 구원까지도 염두에 두어라. 그러니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제발 살지 말아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나 이외의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도록 해라.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어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구원을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야 선교가 되지. 막 이 성당에 끌고 와서는 막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하면서 정신없게 하고 결국 냉담하게 만드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런 경우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세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진짜 냉담자도 또한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주 순교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홍주 순교 성지는 이 성당이 참 개갈딱지 안 나죠? 개갈딱지 안 나요. 저도 올 1월 달에 왔는데 이게 뭔 성당인가 싶어서 아주 막 미사 자체가 불편스럽습니다. 또 갖춰서 해야 되는, 그죠? 득포 성당은 제가 공세리 한 걸 다 봤기 때문에, 그죠? 제가 제 스타일대로 이런 데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다 더 잘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주 순교 성지는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 천주교 4대 박해가 있는데 이 4대 박해 신유, 신해, 기해, 병인 박해 모두를 아우르는 이 처용지요 순교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이 홍주 목사가 여기서 당상관 정삼품이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산하에 4개 궁과 14개 현이 있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하면 저 서천서부터 이 평택까지가 관할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 정조 왕이 바로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하고 그러니까 하장에서는 전부 다 양반들이 숨어들고 그래서 그 중에 이존창 루도비코가 충남 예산 땅 신례원 여사월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 놀랍도록 파격 효과가 큽니다. 선교가 잘 됩니다. 왜? 개벽천지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남녀가 유별하지 않고 그죠?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니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포 지방을 통해서 막 이게 급속도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정조왕은 홍주 그때 당시에 충청도는 5주가 있었어요. 공주, 홍주, 천안, 충주, 청주. 이 5주 중에 이 홍주를 타겟으로 본 거예요. 이 네번 지방 아우로. 그래서 이곳에 이 문관 당상관 정삼품뿐만 아니라 무관 당상관 정삼품을 거주를 시켜요. 무장. 그래서 이 진영장 토박 가보셨죠? 거기서 형을 집행하는데 바로 이 천주교 신자만 축포하고 천주교 서적만 뺏도록 한 전문관청, 경사청을 여기다 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근데 이러한 가운데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다. 조선 경국대전 법에 의하면 사형은 임금만이 처했는데 지방 관리들이 구분이 세하니까 조금씩 임금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광변 기록에 의하면 212명이 여기서 순교했다 하는데 이 숫자는 숨겨서 212명이고 상식적으로 2,000명이 넘는 순교자를 낳았다. 순교자들 중에서 대부분 이곳은 양민이나 천민이 이곳에서 무교를 했고 돈이나 돈 좀 있고 양반들은 청양 가명 청주 가명이나 공주 가명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더라.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대부분 교수형으로 죽고 참수로 죽고 또한 생내장으로 순교에 이르더라. 다 들으셨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오늘 이 선교는 구원행위입니다. 이 주제에 맞는 순교자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산 바오로라고 하는 순교자인데 이 삼형제가 함께 잡혔습니다. 근데 큰형 이모명만 유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산 바오로는 막내로서 얕은 신앙을 드러내고 또한 미신을 믿고 있고 더군다나 배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곤장 맞고 풀려나는 거예요. 형은 유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산속에서 숨어 살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겠어요? 왜? 그런데 두 번째 또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얕은 신앙, 배교를 표현하니 그때도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납니다. 그로부터 11년이 걸렸어요. 토탈 21년 동안 배회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잡혔을 때 양상이 달라지더라. 바오로는 그냥 은유배 가서 순교했고, 그래서 이 여산 바오로는 세 번째 잡혔을 때 확고부동한 신앙을, 꺾이지 않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용기 있게 신문을 받아들이고 사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관장은 화가 났습니다. 이걸 금방 또 배신을 때려서 몇 대 때리고 내버려줄까 했는데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박달나무로 만든 삼모작, 삼각형으로 된 나무로 이 정강을 찍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잡혔을 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관장은 헤아릴 수 없는 몽둥이질을 해냈다. 이 여산 바오로는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여겼는데 갑자기 일어나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물 한 사발을 청합니다. 그리고 십자서모를 긋고 이 자신의 물 한 사발을 청한 물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붓더니 이 세례를 스스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포졸이나 이 인근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여산 바오로가 순교할 때 찬란한 빛이 온 읍성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찬란한 빛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매를 맞으려면 여사미처럼 맞아야 돼. 또한 이 죽은 후에는 이 여사미처럼 기이한 빛을 보지 못하면 여사미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민간에서 나올 법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바로 이 순교 성지나 이런 터의 근처에 보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뿌리에 뿌리를 내려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순교는 그 자체로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구원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